C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주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 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최근 대한민국의 화두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이라는 이름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하긴 하지만 공정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 참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는 항상 하거든요. 이런저런 사회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여론조사. 물론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뭐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사회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끊임없이 항상 하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어져서 그리고 저는 나름 이게 좀 충격적이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정이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여론조사의 내용은 공정에 대한 것이었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뭐였냐면 학력 수준이나 그리고 학력 수준이 이제 고졸, 대졸, 뭐 전문대, 뭐 석사, 박사 이런 거예요. 이제 학력 수준 혹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지방 대학이냐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서울 안에서도 소위 스카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공정한 것이냐 아니면 그게 부당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였었어요. 이 조사는 참고로 KBS가 한 거였고요. KBS가 한 거였고 발표된 건 6월 24일 발표되었고 조사 기간은 5월 10일부터 13일. 그래서 이게 세대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일부러 청년,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 그리고 남녀를 비율을 꼭 맞춰서 6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여론 발표가 나왔는데 한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졸과
대졸이 임금을 따르게 받는 게 공정한 일일까요? 그리고 지방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 혹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이 대학을 졸업한 거에 따라서 임금이 다른 것이 정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게 공정하다 아니면 공정하지 않다. 이제 여러분 생각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제 여론조사를 드릴게요. 일단 50대의 경우에는 남성의 14.5%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50대 여성은 좀 더 커서 17.2%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소위 청년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20, 30대의 응답 비율이었어요. 일단 20, 30대 청년의 응답은 이것이 공정하다고 말한 비율이 남성은 40.6%였어요. 거의 과반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임금 격차를 두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세대의 여성들은 이 여성들도 꽤 높아요. 하지만 남성들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티가 좀 잘 안 났는데 여성은 27.5%가 이것이 공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공정하느냐? 제가 왜 충격적이냐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일단 고졸과 대졸을 구분하는 데 물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대학을 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졸로 끝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안 형편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고졸로 머물고 20대가 되거나 30대에 대학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졸이 대졸보다 임금을 적게 받으면 그걸 사회가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거든요. 왜냐?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스카이는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스카이 대학을 가고 못 가고의 차이예요. 열심히 공부했느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진짜 고액 과외를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안내를 받는 친구들은 스카이 대학을 가는 데에 훨씬 편하게 가요. 물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부모의 재력이 부모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를 두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유럽은요. 대학을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를 두지 않아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의 강도 심지어는 우리는 변호사와 일반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차이가 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유럽은 변호사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별로 없어요. 물론 조금 있긴 하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 노동자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건 그가 그 노동을 더 많이 하면 그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하면 일반 노동자들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몸을 쓰는 노동자들도 변호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국가의 한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순간 유엔의 한 기관이 뭐 선진국이니 개발도상국가니 이렇게 구분하는 걸 이제 그만두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임금 격차를 당연하다고 둔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인식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럼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찾아야 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딱 생각해 보아도요.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일까? 그 당시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주인공일까요? 그 당시에 돈 많고 아버지로부터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의 스펙이 자신의 스펙이 되는 사람들만이 주인공일까요? 성경 안엔 버려지고 찢겨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모세가 우리에게 영웅으로 보여지는데 모세도 그의 출생은 버려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도 그는 평생 쫓겨다녔어요. 심지어 왕이 되어진 순간에도 아들로부터 쫓겨다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방문하고 예수님이 안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부모의 스펙을 당연한 스펙으로 물려받았던 귀족들, 그 땅의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진짜로 버려지고 찢겨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두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증명하는 끊임없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하고 임금격차가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기독교적인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차별과 이런 구분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저는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 선조들이 종살이 했던 것들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이 구절들이 유사한 구절들이 구약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6장 6절 그리고 13장 3절이 보통 이제 그런 맥이에요. 그런 맥을 갖고 있는 너희 선조들이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13장 3절에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되어주세요.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만 좀 제가 따로 떼는데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후대의 예언자였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주된 관점은 이거예요. 너희가 종살이 하던 것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끌고 나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너희들의 참된 구조로 생각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야 하고 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들이 종살이를 기억하게 하는 회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종살이를 회상하게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너희들의 조상들이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마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6장 12절 그리고 24장 22절 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24장 22절은 같이 읽으려고 좀 앞에 띄워놨는데 신명기 2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것. 근데 이게 뭐냐?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냐면요. 신명기는 정말 다른 율법과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과 정말 다른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너희가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들의 선조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 상황에 있었는데,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요즘 한참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일본과 관련된 역사, 뭐 중국과, 요즘도 이제 중국과도 관련된 역사의 분쟁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인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의 선조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상황들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찾은 말씀은 느헤미야 기예요. 세번역은 서와 기를 구분해요. 그래서 열왕기 혹은 이사야 서 구분해요. 기라는 건 뭐냐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의 역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의 제목을 달면서도 철저하게 구분하고 원래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세번역의 참 장점이기도 한데, 느헤미야 기라는 건 느헤미야의 역사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 기는요, 에스라 기랑 같이 읽혀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이었는데 후대에 좀 구분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포로기 때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왕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그런데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시기는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면 이거 들을 때마다 잊고 뭐 하긴 하는데, 하여튼간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에스라가 활동을 했는데,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피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각자의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 고향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돌아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책임졌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이었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견고하게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근데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고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이게 에스라가 참 지혜롭게 한 게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뜨렸는데 이 무너뜨린 우리는 페르시아에 저항할 어떠한 뜻도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 말이 정말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데에 물자를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바벨론이 했던 것들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긴 했는데 문제가 이 기간도 수십 년이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어서 이방 민족들이 혹은 거견에서 정착했던 혼혈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걸 방해한다는 걸 듣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짓는 것의 이야기가 느헤미야기의 역사의 이야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을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이 본 느헤미야기 9장의 이야기는요. 온갖 방해와 온갖 역경 가운데도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짓는데 성공하게 돼요. 결코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율법을 다 읽혀주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부분, 그 시작이 9장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 5절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창세 때로부터 족장의 시대 그리고 족장의 시대를 넘어서서 포로로 잡혀 종살하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저는 출애굽 과정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읽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왕정의 시대, 그런데 그 왕정의 시대 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포로기의 시대, 이런 시기들을 말해 주는 게 5절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10절 가운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에 있었던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10절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라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지금은 종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종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뉴스 보도들 가운데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자신이 배달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뭔가를 주문하는 걸 돈으로 샀어요. 근데 그건 그냥 서비스를 산 거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산 건데 그 서비스하는 사람을 산 것처럼 오해하는 이 잘못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요.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전화로 얼마 전에도 돈가스를 반품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사장님이 사망에 이른 일도 있었잖아요. 업신여기는 거죠. 학력 격차, 그리고 지역 격차, 그리고 성별의 격차를 두면서 차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굳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희도 또한 그렇게 종살이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업신여김을 없애고 넘어서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업신여김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 업신여겼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노예로 있던 사람이 탈출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왔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줬던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변론하기 위해 쓴 책, 빌레몬서라는 책이에요. 빌레몬은 노예를 갖고 있던 주인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 온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 그런데 빌레몬서라는 책은요, 신약에서도 딱 한 장으로만 끝나는 짧은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 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를 해요. 이 오네시모가 물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탈출했지만, 나를 보아서 이 오네시모를 잡아가지 않고 나의 사역을 계속 도와주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이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야 되는 건, 이때의 노예 제도는 한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이미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냥 당연한 듯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완전히 없앤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단 오히려 거기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들이,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완전한 사회를 바꾸는 그런 혁명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하나하나를 바꾸려고 했던 그런 혁명가였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도요, 우리나라 초기에 이 몰락한 남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에 노예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종도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이었을까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노예를요, 종들을 딱 풀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초기에 이 땅에 남인 양반들은요, 기독교인이 그때는 야수교라 그랬어요. 야수교 교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은 하대를 했던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말을 올려줘요.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팔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 대우를 해주는 것,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이건 외면적인 거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업신여김에 대한 이야기. 오네시모는 왜 탈출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건 빌레몬이 자신이 부탁하면 이것을 들어줄 만한 충분한 인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레몬이 종들을, 노예들을 다른 주인들처럼 마음껏 막 혹사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인권을 뺏기도 하고 이랬었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주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오네시모는 왜 탈출했을까요?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람을 기본적으로 업신여겨도 되는 그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탈출한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다른 노예들에 비해 오네시모는 사람 대접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대접을 받고 있었을 뿐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종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차별이었다는 것이겠죠. 공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있는데
나는 투자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들였던 돈만큼 내가 보상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달랐음을. 그래서 내가 지금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청년 세대가 40%가 넘는 세대가 그것이 차별을 두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했던 것. 깊은 안에 있는 알맹이들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보았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누구도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돼요. 최근에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 명의 청년이. 한 명은 한강에서 친구랑 놀다가 실족사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평택항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공정을 말하는 언론이, 공정을 말하는 몇몇 사람들이 한강에서 익사한 이 청년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어지고 뭔가 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평택항에서 아버지를 돕다가 머리가 끼어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이야기는 별로 다뤄주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한강에서 실족산 이의 아버지가 뭐 똑똑하다, 말 너무 잘하더라, 인터뷰 잘하더라, 의사다 이런 신분을 이야기하고 평택항에서 목숨을 잃은 친구의 아버지는 노동자였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혹시 우리 신앙인인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공에 이른 건 너무나 동떨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왔다면 물론 그건 우리가 존경이란 말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건 그 나름의 그분들의 노력, 아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이 노력은 충분히 지지받고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며 업신여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업신여김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도 또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극악적인 상황,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온전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고 있다면, 업신여김 당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업신여김이 당하는 상황,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업신여김 당하는 상황들, 누군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뺏기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우리의 뒷배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업신여김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업신여김을 하나님은 정당한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것에 온전한 해방과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그 행동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업신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해소하는 데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